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신 우리 집사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하지만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감각과 또 지성이 큰 축복을 받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 영광인데 우리가 행복하고 즐겁잖아요. 또 우리 교회 주변의 아름다운 자연들을 우리가 보면서 더욱이 안식일을 우리가 기대감을 가지고 또 성전에 올라오고 또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든 순서들을 통해서 즐거움을 경험하는데 이 모든 기쁨과 또 행복과 즐거움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어제가 어린이날이었는데 우리 교회 어린이들이 참 많습니다. 제가 이따가 우리 아이들 사진을 하나씩 다 보여드릴게요. 감기 걸려서 못 나온 아이들도 많이 있지만 우리 교회 사랑스러운 자녀들을 또 자랑스럽게 한번 좀 보여드리고 싶어요. 오늘은 하나님의 귀한 말씀 이사야 26장 18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말씀 이사야 26장 18절. 우리 함께 이사야 26장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장례식 때 늘 19절, 20절, 21절 말씀을 인용을 하는데 이 18절 말씀은 우리가 자주 인용하지 않는 성경절입니다. 우리가 잉태하고 산고를 당하였을지라도 바람을 낳은 것 같았어 땅에 구원을 베풀지 못하였고 세계의 거민을 출산하지 못하였나이다. 여러분, 애 낳는 것이 참 힘들죠? 여기 이 말씀은 그냥 그 생물학적인 출산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이를 낳아서 경건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는 것이 어렵다는 그런 말이에요.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 보니까 낳긴 낳았는데 뭘 낳았다고요? 바람을 낳았어요. 여러분, 죽 써서 개 준다는 말 있죠? 기껏 키워놨더니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으로 나가서 우상을 섬기는 경우가 종종 많습니다. 우리가 애를 낳아서 기저귀 분유부터 시작해가지고 시집장가 보낼 때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과 돈과 정성을 쏟아붓습니까? 애들 자랄 때에 피아노 가르치고 바이올린 가르치고 또 영어 학원이다 태권도다 수영이다 먹을 것 입을 것 다 즐길 것 갖다 바치잖아요. 집안의 서열 1위가 누굽니까? 당연히 할아버지가 되고 아버지 어머니가 돼야 되는데 애들이 집안의 서열 1위예요. 강아지가 1위입니까? 근데 요즘 더 그러잖아요. 더 그래요. 부모님들이 애들의 시녀입니다.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면서 우쭈쭈쭈쭈쭈 하는데 좀만 크면은 말을 안 듣고 말대꾸하고 대들고 집 나가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럽니다. 기껏 돈 들여가지고 몸 건강해지라고 태권도 합기도 가르쳤더니 애들 두들겨 패고 댕겨요. 피아노 바이올린 레슨 시키느라고 2시간 3시간씩 차를 태워서 수백만 원 들여가지고 가르쳐놨더니 나중에 자기 용돈 버는 데만 바빠요. 부모님 용돈 하나 안 줍니다. 그리고 자기 치장하는 데만 바쁘고 유튜브 구독자 수 올리는데 열을 올리고 자기 이름 내는데 바빠요. 그렇게 우리가 자녀들한테 피아노를 많이 어렸을 때 가르쳤는데 교회에 가면은 반주자가 없어요. 반주자가 다 배워가지고 어디다 써먹고 있는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재주를 쓰라고 사용하라고 했더니 겨우 자기 먹고 사는 데만 바빠요. 애들 유학시켜서 의사 박사 만들어놨더니 제 좋은 집 좋은 차 사느라고 꾸미느라고 바빠서 부모를 위해서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한 푼 쓰질 않습니다. 우리가 죽을 힘을 다해서
낳았는데 뭘 낳은 것 같다고요? 바람을 낳은 것 같아서. 땅의 거민, 구원받을 경건한 자손을 한 사람도 생산하지 못했대요. 엄청 슬픈 이야기입니다. 엄청 슬픈 이야기. 지금 이 이사야 26장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편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대우하셨습니까? 심히 기름진 산에 땅을 깊이 파고 돌을 다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 최고 비싸고 좋은 포도나무를 갖다가 심었는데 뭘 맺혔다고요? 들포도나 맺혔어요. 들포도. 먹지 못하는 쓴 포도를 맺혔다고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선하심을 만천하에 드러내는 복의 통로가 되기를 바라시고 축복의 채널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용되기를 바라셨는데, 그래서 그렇게 엄청난 특혜를 이 백성들에게 주셨는데 그거를 다 자기 영광만을 위해서, 자기 이기심 채우는데 자기의 안위만을 위해서 다 써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 숭배를 하고 음란한 신들 바알과 아스타롯, 그모스 신전에 자기 아기들을 갖다가 불살라서 죽이고,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은 우리가 더욱 모든 사람 가운데 불쌍한 자라 그랬어요. 내세를 바라봐야 될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너무 이 세속적인 번영과 출세와 성공에만 관심을 쏟고 있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그거 다 소용없습니다. 금방 지나갑니다. 바람같이 허무하게 지나갑니다. 하나님의 나라, 영광의 왕국, 영원한 하늘을 바라보며 살도록 우리의 자녀들의 미래를 설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이 지상 명령은 생물학적인 증거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으로 다스려지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청교도들은 가정에서 경건을 유지하는 것이 교회 개혁의 기초라고 믿어왔어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가정을 두신 것은 경건한 자녀를 양육하기 위함이라고 주장하면서 자녀 교육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세상의 영원은 잠깐이지만 내세의 삶은 영원합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자녀 교육의 목표를 세상적인 성공에 두는 사람은 신발에만 관심을 갖고 발에는 관심을 두지 않는 것과 같은 어리석음을 범하는 것이라고 어떤 사람이 얘기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신발은 100만 원짜리 루이비통을 샀는데 발은 꼬질꼬질 냄새가 나고 양말을 뚫을 정도로 발톱이 기르면서 껍데기만 치장하는 것과 같다고 했어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근데 이게 참 희한합니다. 이게 참 희한해요. 신앙교육을 잘 시키면은, 진짜 제대로 잘 시키면은 신명기 28장의 말씀처럼 우리 자녀들이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돼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지름길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예배 두신 쇼컷이 있습니다. 쇼컷. 요셉이 애굽의 학문을 배운 것도 아니고, 그리고 애굽에서 아주 어렸을 때부터 정치 활동을 한 것이 아닌데 갑자기 젊은 나이에 뭐가 돼버렸습니까? 남의 나라, 이방 나라의 총리가 돼버렸어요. 사법고시를 본 것도 아니고 행정관료직을 오랫동안 수행한 것도 아닙니다. 갑자기 뭐가 돼버렸어요? 남의 나라의 총리가 돼버렸어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쇼컷이 있습니다. 지름길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정규 교육을 통해 가지고 애들을 차근차근 준비를 시켜야지 성공을 할 줄로 알아요. 그러면서 하나님 섬기는 것을 둘째로 여깁니다. 학원을 먼저 보내요. 하나님 제껴두고 발버둥 치면서 얻으려고 했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첫째 자리에 둘 때에 저절로 따라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그래서 오늘 그 신앙교육의 중요성에 대해 잠깐 생각해 보려고 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22장 6절 마땅히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어릴 때의 마음에 새긴 그 영향은요, 평생 동안 잊혀지질 않습니다. 이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런 소중한 우리 자녀들을 정성을 들여서 살피고 기르는 일을 어릴 때 해야 돼요. 이 영어 속담에 이런 말이 있대요. 어릴 때 구부러진 나무는 자라서도 계속 구부러진다. 뭐 상식 아닙니까, 상식? 그래서 철사로 이 가지를 갖다가 이렇게 매가지고 모양을 만들어주잖아요, 수양을요. 어렸을 때 어머니의 무릎 학교에서 배운 교훈과 교육이 평생 간다는 말이에요. 나중에 교정을 하려고 그러면 가지가 어떻게 돼버립니까? 부러져 버리죠. 부러져 버려요. 오히려 더 아이들이 삐뚤어집니다. 철 모를 때의 그 습관 교육이 너무나 중요해요. 그래서 이미 자녀들을 다 키우신 우리 부모님들은 이런 말씀들을 들으면은 자책하고 또 후회하고 반성합니다. 근데 우리 교회 어린 자녀들 지금도 이제 유튜브로 우리 말씀을 들으시는 우리 엄마들과 또 저기 잠옷방에 있는 많은 엄마들, 잠옷방의 방송이 들립니까? 예, 우리 잠옷방에 있는 모든 엄마들, 예, 이 말씀을 한번 좀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렸을 때 이 품성이 어떻게 형성되느냐에 따라서 주변 사람들의 행불행이 결정이 돼요. 아름답게 자라난 한 송이의 꽃처럼 아이가 계속 자라면서 따뜻한 마음씨, 그리고 부모님과 형제들 배려하는 그런 마음, 부지런하고 명랑한 성격, 겸손하고 남을 늘 돌보는 그런 습관들, 이것은 가족은 물론이고 주변 사람들에게 엄청난 행복을 가져다 줘요. 근데 늘 이기적이고 게으르고 불평불만을 늘어놓고 부모 형제를 귀찮게 하는 그런 자녀들,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그런 낭비적이고 지저분하고 예절 모르는 그런 습관들, 아이들에게 이런 습관들이 들어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받는 아이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아이를 그렇게 키우려면은 엄마가 먼저 이 성경을 높이 들어야 됩니다. 이 성경을 높이 들어야 돼요.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아나니 이 디모데에게 권면하시는 바울 선생님의 말씀 아시죠? 또 성경은 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요?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그랬어요. 디모데는요, 그 할머니와 그 다음에 어머니로부터 성경을 바탕으로 한 신앙교육을 참 잘 받았던 것 같아요.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나옵니다. 디모데가 가진 거짓이 없는 그 믿음이 어디서부터 왔다고요?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온 믿음인데, 엄마가 성경으로 자녀를 교육하는 일은 어찌나 중요한지. 제가 오늘 책을 깜빡 잊고 못 갖고 왔는데, 요 세자녀 지도법. 우리 엄마들, 잠옷반에 계신 우리 엄마들은 아마 이 책을 다 받으셨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2년 전에 말씀 묵상하면서 단톡방에서 이 내용을 읽고 같이 기도하고 이렇게 했는데, 혹 여기 오시지 않은 우리 엄마들도 이 책들을 다 한번 탐독하시기 바랍니다. 세자녀 지도법이에요. 성경 외에도 이 세자녀 지도법에 우리 자녀를 기르는 지혜들의 말씀들이 거기 다 있습니다. 여러분, 학교 그 교육과정 가운데 계속 말씀드리면은 헬스라고 하는 과목, 그 건강 라이프 스타일을 가르치는 그런 헬스라는 과목하고, 그 다음에 여기 자녀 지도법 아니면은 결혼 관계법, 이런 것들을 좀 정부에서 좀 넣었으면 좋겠어요. 그 우리 교육부 장관님이 이런 설교를 좀 들으셔야 되는데, 예. 두 과목을 좀 넣어야 돼요. 예. 수학과 과학 뭐 이런 거 다 중요하지만은 이런 교육들을 전혀 안 받고 그냥 태어난 대로 살아요. 그러니까 요즘 막 이 청소년들의 이 라이프스타일이 엉망진창입니다. 늦게 자고, 그 다음에 늦게 일어나고, 또 함부로 막 먹고, 그 다음에 아무렇게나 생활하고. 유튜브에요, 청소만 잘해도 성공한다는 그런 아주 이 엄청나게 유명한 사람들의 그런 그 짧은 릴스나 영상들이 있는데, 그거 뭐 유튜브에 수없이 돌아다니면 뭐합니까? 안 보는데요. 그런 건 안 보고 연예인들 춤추는 거 그런 것만 보는데.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처럼 우리가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까 이런 질문을 기도하면서 계속 하나님께 하면서 자녀를 키워야죠. 이 부모가 만든 행복한 자녀 세자녀 지도법 책 1장에는 가정학교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이가 만나는 최초의 학교는 어디일까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아니면 유치원? 아닙니다. 가정입니다. 오늘 현대사회의 가장 큰 문제점은 가정의 붕괴에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이들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가장 먼저 만나는 세계는 어머니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가정이에요. 어머니의 무릎학교, 아이를 위한 최초의 교사는 유아교육을 전공하거나 교대 출신 교사 혹은 교수님이 아니에요. 무학력자라 할지라도 그 말씀이 그 인격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완성된 그 어머니가 바로 최고의 선생님인 것입니다. 여러분 율곡2 하면 누가 떠오르십니까? 신사임당. 그러면 안중근 의사 하면은 조마리아 여사. 훌륭한 위인들에는 반드시 누가 있습니까? 훌륭한 어머니가 있어요. 오늘 시간이 없어서 뭐 아인슈타인 이야기도 못하지만은 아인슈타인 어머니 우리가 잘 모르지만요 참 훌륭한 어머니가 있었더라고요. 아인슈타인이 사실은 나중에 하버드 대학생들, 옥스퍼드 그 대학생들이 연구를 해가지고 알게 됐는데 사실 아인슈타인은 가벼운 자폐증 증세를 보인 사람이었어요. 근데 세계적인 과학자가 된 것은 그 뒤에 숨은 어머니의 노력과 헌신 덕분이었다고 그래요. 어머니가 계속해서 기다려주고 그 다음에 주변 사람들이 손가락질이나 비아냥대는 것들을 갖다가 다 사랑으로 막고 이 아이가 좀 더 생각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깨달은 대로 행할 수 있도록 보호해줬던 것이 어머니입니다. 예. 그러면서 이 아인슈타인한테 너는 정말 남다른 특별함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아이한테 격려를 해줬대요. 여러분 왜 신앙을 가진 엄마와 아빠가 자녀를 위해서 훌륭한 교사로 준비되는지 아세요? 지적인 탁월함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요. 이 세상의 청년들의 발을 노리는 수많은 유혹과 올무가 넘쳐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단이 우리 자녀들을 갖다가 요즘은 진짜 너무 무서운 것 같아요. 뭐 학교 그 주택가 주변에서 지난번에도 보여드린 것처럼 마약 그 음료수를 갖다가 애들한테 막 배포를 하고 그 다음에 또 요즘은 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마약이 막 이렇게 암암리에 서울에서 돌아다닌다네요. 이게 미국 얘기인 줄 알았더니 이제 한국도 그렇게 돼요. 많은 사람들이 이기적이고 정욕을 따르는 그런 생활에 이끌렸고 행복한 길처럼 보이지만은 숨은 위험과 무서운 결말이 도사리고 있고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생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의 내세도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런 위험 가운데 우리 자녀들이 늘 처해 있어요. 그래서 인간의 지혜 이상이 필요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날마다 기도해야 되고 순간마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나중에 피눈물 흘릴 때가 옵니다. 자녀 때문에 피눈물 흘릴 때가 와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어머니들이 준비해야 될 최초의 교사로서의 교과목들이 무엇일까요? 여기 써놨죠? 건강법칙, 그리고 품성개발, 하나님과의 협력. 국어, 수학, 과학, 영어 이거 아닙니다. 예, 우리 엄마들이 자녀들한테 반드시 가르쳐줘야 될 교과목이 뭐라고요? 건강법칙, 품성개발, 하나님과의 협력. 이거를 애들한테 가르쳐줘야 돼요. 그러면 공부는 저절로 하게 돼 있습니다. 뭐 공부 잘하는 것이 또 능사는 아니에요.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다방면의 소질들이 있거든요. 학교 다닐 때 공부 전혀 안 했던 친구들이 나중에 동창회에서 가서 보니까 다 좋은 차 타고 왔더라고요. 공부 안 하고 진짜 이 주먹 많이 쓰고 그렇게 했던 친구들이 사업을 해가지고 다 성공을 해서 좋은 차 타고 오고 기부는 그 친구들이 다 하더라고요. 학교에다가. 뭐 공부가 능사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공부를 그만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우선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한테 가르쳐야 되는 것은 생활습관, 좋은 생활습관. 일찍 일어나고 일찍 자는 습관, 이걸 꼭 가르쳐야 돼요.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습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공부를 잘해가지고 명문대학교를 가고, 그 다음에 대기업에서 아주 그 역량 있는 그런 사원으로서, 이사로서 일을 하지만은, 이 불규칙한 생활 습관 때문에 병을 얻어가지고 50대 초반에 죽은 사람들이 있어요. 심장병이라든가 고혈압이라든가 여러 가지 질병으로. 건강한 생활 습관, 법칙들을 가르쳐야 됩니다. 깨끗하고 단순한 음식들을 섭취하는 방법들을 아이들한테 또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이 아동을 훈련시킬 때에 이 기독교 신앙이 가진 능력들을 증명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이 중요한 이 원리들을 갖다가 아이들의 삶을 통해서 드러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줘야 되는 것이에요. 아이들이 세상에 나가서 교제하는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고 가마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인물들로 우리가 만들기 위해서 우리 부모님들은 한시라도 이 교육에 대해서 경시하거나 여한 이유로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고 이 책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들의 신체를 통제하고 있는 이 생활 습관 그리고 건강의 법칙들을 갖다가 면밀하고 주의 깊게 연구해서 그 아이들이 개선해야 될 점이 무엇인지를 갖다가 파악하고 그것을 고쳐줘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한테 뭘 물려주고 싶으세요? 신앙을 물려주고 싶으시죠. 신앙 외에도 건강을 물려주시면 좋겠죠. 돈 많이 물려주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건강하고 아주 정말 단아한 그런 그 아름다움을 물려주면 좋을까요? 건강을 물려주면 좋겠죠? 건강. 자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위탁하신 선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더욱더 우리가 주의 깊게 어려서부터 가르쳐야 되는 것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었다. 자녀들을 하나님께로부터 위탁받은 선물이라고 생각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녀 교육에는 자격증이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우리 교회 유아교육 전공하신 분들이 참 많이 계셔요. 굉장히 많이 계시는데 이거는 우리 유아교육 전공을 잘못하셨다는 말이 아닙니다. 유아교육 전공하신 것 위에다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런 자격증을 꼭 따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인 교사로서의 자격을 갖추셔야 되는데 그리스도인 교사로서의 자격을 갖추신 분은 기도와 가정예배와 성경 통독을 자녀들에게 지도할 수 있는 엄마들이에요. 뭐라고요? 기도와 가정예배와 성경 통독. 우리 영아반 단톡방에 김은아 집사님이 그 각시대 대쟁터 어린이반 이렇게 올리셔가지고 목요일마다 이렇게 인정하시도록 하는 게 있어요. 가정예배를 꾸준하게 들으시도록 그렇게 진흥하고 또 홍보하는 그런 활동들입니다.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우리가 혹 잊고 있을 때라도 단톡방에 그런 메시지들이 올라오면 우리 또 다시 해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새롭게 결심하고 또 무릎을 꿇고 엄마 아빠랑 같이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계속해서 이 활동을 해주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이 자녀 교육에 성공을 하려면은 이 부모 사이에 일치가 필요하다 그랬어요. 엄마와 아빠가 서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항상 충돌이 아이들 본 앞에서 없어야 되는데 사단이 만약에 그렇게 불일치를 보이면은 거기에 들어와 가지고 자녀들의 마음 가운데 이 신앙에 대한 불신을 갖다가 심어준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은 엄마 아빠가 늘 일치를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서로 기도하면서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내용들이 참 많이 있지만 오늘 다 말씀 못 드릴 것 같고요. 여러분 교육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갓난 아기 때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몇 살 때부터 시작될까요? 2살이요. 훌륭하십니다. 어떻게 하셨어요? 3살 때부터 아니 그 이전부터 시작이 돼야 되는데 이 3살이 마지노선입니다. 3살 전에 어떤 교육의 어떤 가장 핵심적인 것들을 아이들한테 다 심어줘야 된다고 이 책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머니의 최초의 무릎 학교에서 배울 수 있는 중요한 공과는 존경과 순종과 자제의 공과입니다. 아이들이
셀프 컨트롤을 못해요. 그래서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자제할 수 있는 능력을 갖다가 또 키워주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신앙교육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가정에서 또 가르칠 수 있는 우리 좋은 그 교육의 기초를 놓을 수 있는 신앙의 공과들은 인내심과 참을성과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것은 몰라도 이 특권만은 아이들한테 꼭 물려주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내용 가운데 아이들이 친절과 인내를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지만은 투정은 절대로 용납하지 말라 그랬네요. 투정은. 음식 투정, 그 다음에 또 뭐 환경 투정, 이런 투정들. 그러면서 자녀들에게 친절하고 다른 사람에게 인내하도록 그렇게 가르치라고 말씀했습니다. 계속 말씀드립니다. 건강 원칙을 가르치고 정숙과 청결과 근면과 절약, 그리고 정직, 자립심, 이런 것들을 아이들한테 가르쳐야 된다 그랬어요. 뭐 기초 튼튼 뭐 여러 가지 뭐 학습지 막 애들한테 가르치는데 정작 이런 거는 우리가 안 가르치는 것 같아요. 앞으로 또 결혼해야 될 우리 청년들, 또 자녀를 지금 이제 낳으셔야 될 분들, 이 말씀을 꼭 유념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제 얘기가 아니라 선자들을 통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이게 세상 교육과 정반대로 가는 교육이에요. 세상 교육과 정반대로 가는 교육. 고위 공직자들이 왜 문제가 많습니까? 엄마 찬스, 아빠 찬스로 해가지고 대학교 억지로 보내려고 그러고, 근데 인격 교육은 거의 안 시키고, 인성 교육은 거의 안 시키고, 이렇게 어떤 그 스펙 쌓고 세속적인 성공만 이루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들이 다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형하고 외모 가꾸는 것, 몸매 만들고, 이렇게 하는데 정신을 쏟다 보니까 인성 교육이 안 되는 거예요. 아이들 품성 형성에 전혀 필요한 교육들을 못하는 겁니다. 제가 말 자랑하려고 지금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니고요. 진짜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녀들 키우는데 우리 젊은 청년들 정말 유념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냥 생각 없이 결혼했다가 엄청난 그 갈등과 불행을 경험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요즘 아이들 진짜 똑똑하다고 하는 아이들 있잖아요. 얼마나 이기적인지 몰라요.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나올 것 같지 않은 그런 동정심, 이타심이 전혀 없는 그런 아이들이에요. 복수심에 불타는 냉혈 인간들이 돼야지 경쟁 사회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고 그렇게 믿고 부모들이 그렇게 스파르타식으로 훈련을 시킵니다. 근데 우리 부모님들이 품성 형성에 어떤 기초를 놓을 것인지 그걸 연구해야 돼요. 성경의 말씀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구원에 이르는 지혜는 이생뿐만이 아니라 영원한 운명을 결정하는 품성 형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이의 영원한 미래를 우리 엄마가 책임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미국 그리스도인의 50%가 13세 이전의 신앙을 받아들였다 그래요. 그러니까 영어 조기 교육이 아니라 신앙 조기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18세 이전에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했다는 그런 통계가 있대요. 반드시 13세 이전의 자녀들에게 예수님 만나는 경험을 하도록 도와줘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 일을 위해서 부모님들이 힘을 쏟아야 되지만 교회가 또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 어린이반 교사님들 진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대개 자모님들이 어린이반 교사를 하시는데 진짜 안교반 교사님들 못지않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안식일 날 오실 때에 그 교과를 준비하시면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오셔야 돼요. 13세 이전에 자녀들에게 예수님 만나는 경험을 할 수 있게 되라. 이 영국의 복음 전도자 톰 리즈도 똑같은 얘기를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교육을 우리가 시켜야 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성경 중심의 교육. 성경은 최고의 자녀교육 교과서입니다. 여기 있는 내용을 다 읽지는 못합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제가 저희 아이들과 함께
이 링컨 대통령의 생가를 방문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저런 헛간이 있었어요. 옛날에 링컨이 엄마랑 살던 그런 그 집입니다. 저 쪽문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그야말로 농기구 그 몇 개나 들어갈 수 있는 작은 헛간이고 창고였어요. 이거는 링컨이 정치 활동을 했던 그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에 있는 링컨 기념관입니다. 이 링컨 기념관의 위용에 비하면은 링컨의 이 집 어떻습니까? 참 초라하죠. 예. 근데 워싱턴에 가면은 저 동상이 어마어마하게 크거든요. 링컨이 어린 시절 너무나 작고 초라한 보잘것없는 헛간에서 그렇게 자라났는데 그 평범한 오두막집에서 오늘날 미국인들이 가장 존경하고 사랑하는 미국의 16대 대통령이 슬픔과 고통 속에서 희망의 싹을 키워가지고 그 불운한 환경 속에서 긍정적인 전망을 가지고 역경과 실패를 도전과 기회로 삼아서 어머니가 11살 때 돌아가셨지만은 그 어머니 낸시 여사가 남겨준 유산으로 세상에서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이 됐어요. 그 유산이 뭡니까? 성경입니다. 성경. 그래서 그 링컨의 생가에 가면은 저 링컨에게 물려줬던 낸시 여사의 성경, 링컨의 성경이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어머니 낸시 행커스 여사가 죽기 전에 아들아, 나는 너에게 물려줄 좋은 집, 많은 재산이 없지만 혹 수십만 평의 땅을 물려줄 수 없지만 이 한 권의 책을 너에게 물려주는 것을 최고로 기쁘게 생각한다. 평생 이 말씀이 너의 법의 양식이 되어서 그 교훈대로 살면서 예수님의 진실한 제자가 되어다오. 링컨이 그냥 대통령이 쉽게 된 게 아닙니다. 링컨의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은 수많은 실패를 경험했어요. 21번의 굵직한 큰 실패와 시련을 당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링컨이 우울증과 실패를 딛고 일어나서 훌륭한 대통령이 됐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을 성공시키시게 되길 바랍니다. 이 성경 내가 하늘의 밤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는 구리와 울리는 깨소리가 되고 내가 이해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소리가 잘 안 들리지만 그 애들 있잖아요. 성경절을 진짜 잘 외웁니다. 생각보다. 꼭 아이들 성경 암송을 시키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면은 공부의 70%는 완성이 되는 거예요. 성경절 암송을 통해 가지고 암기력이 향상이 되고 판단력과 논리력과 추리력이 향상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 암송을 꼭 시키시게 되길 바라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여러분 지루하실까봐 제가 살짝 코믹한 사진을 넣습니다. 자녀 교육을 위한 첫 번째 교과서는 성경이고 두 번째 교과서는 뭐라고요? 네, 자연 친화적 교육인데 천연계가 두 번째 교과서예요. 천연계가 두 번째 교과서.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 교회 청소하시면서 집사님 장로님들이 나오셔가지고 교회 주변을 너무 아름답게 가꾸셨는데 이쪽에다가 기도의 동산 비슷한 야트막한 언덕을 하나 만들어놨고 풀을 다 뽑고 거기에다가 형형색색의 이제 꽃들이 지금 필 겁니다. 꽃들을 다 심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안식일 오후에 햇빛 쨍 나면은 안식일날 교회 와가지고 우리 엄마 아빠가 자녀들을 데리고 이 교회 주변에 철마다 피는 꽃들을 감상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아이들의 마음 가운데 심어주시게 되길 바랍니다. 네, 자녀 교육을 위한 두 번째 교과서는 뭐라고요? 천연계입니다. 네. 여러분 샌프란시스코에 가면은 유명한 그 IT 과학자들의 자녀들이 다니는 학교가 있는데 자연 친화적인 학교예요. 학비가 무려 500만 원씩 되는데 거기는 컴퓨터도 없고 그 다음에 핸드폰도 스마트폰도 없어요. 다 핸드폰 스마트폰 못하게 하고 그냥 옛날 재래식 책상하고 자연만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분필로 쓰는 칠판에서 아이들이 수업을 하는데 아니 컴퓨터를 만드는 과학자들이 자기 자녀들한테 뭘 안 준다고요? 컴퓨터를 안 줘요. 아이패드를 안 줍니다. 저도 이런 교육을 진짜 원했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주변이 다 유기농을 안 하니까 우리 아이만 유기농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미디어 기기들, 인터넷 접속 없이 이 자녀들을 갖다가 키우는 그런 그 실리콘밸리의 건물들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이 학교는 보면은 자녀들이 만 13, 14세가 될 때까지 휴대전화, 태블릿 PC, 컴퓨터 전부 다 주지 않고요. 근데 이제 이 규정이 너무 아이들한테 정말 그 감당하기 힘들다고 하면은 스크린 타임이라 그래가지고 그걸 좀 볼 수 있는 그 시간을 갖다가 이제 살짝 줍니다. 그러나 그것도 제한적으로. 그리고 전화기한테 침대를 만들어 준대요. 무슨 말이냐면은 아이 침대 옆에다가 조그만 탁자를 하나 놓고 이불을 이 탁자 위에다가 수건 같은 걸 덮어놓고 휴대폰도 잘 시간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휴대폰. 그래서 내가 잘 때 휴대폰도 뭡니까? 옆에 있는 탁자, 침대 같은 탁자에다가 그러니까 휴대폰 침대죠. 그 수건을 들쳐 올리고 거기에다가 휴대폰을 넣고 덮어주고 잘 자 하는 겁니다. 한 9시나 10시 되면 그렇게 한대요.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천연계는 다음 없는 교육의 원천입니다. 아이에게 필요한 것은 지식보다 지혜이고 계산보다는 정서적인 터치가 필요한 것이에요. 천연계는 무한한 지혜의 보고입니다. 나무와 꽃들, 새와 물고기, 구름과 비, 햇빛의 작용들, 해, 달별, 이 모든 삼라한 만상들이 성경의 교훈을 정말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그 진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사용하신 교구들이에요. 이 천연계에서 남들 공부할 때 마음껏 뛰어노는 아이들은 나중에 가장 창의적이고 그 다음에 가장 상상력이 풍부한 아이들이 될 것입니다. 학원을 안 보내면 우리 아이가 좀 뒤처질까? 염려하지 마시고 실리콘밸리 그 IT 건물들의 자녀들처럼 천연계에서 흙 묻히고 마음껏 좀 뛰놀게 하세요. 아시겠죠? 지난번에 우리 하민이 해나가 저 텃밭에 와가지고 흙을 묻히면서 뭔가를 심더라고요. 참 좋은 교육입니다. 너무나 좋은 교육이에요. 그렇게 아이들이 자라나게 될 때에 쾌활하고 명랑하면서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마음들을 갖게 되는 거예요. 자꾸 보니까 지겨우시죠? 그렇게 천연계를 통해서 교육을 하면은 자존감이 높고 그 다음에 적극적이고 창의성이 풍부한 그런 아이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천연계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 훈련을 받게 되면은 지력이 튼튼해지고 창의성이 높아진다는 것이 그 실제로 자동차의 모양이라든가 이 로봇의 구조 등 이 모든 것들이 다 곤충들의 또 짐승들에 대한 연구를 통해서 나왔다는 거 아십니까? 자동차의 헤드라이트 이런 것들 있잖아요. 전부 다 뭐에서 따온 겁니까? 그 곤충의 눈 같은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에서 다 힌트를 얻어가지고 온 것들입니다. 결국은 모든 발명의 모티브는 천연계의 창조물들, 하나님의 걸작품들을 모방한 것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을 인간들이 모방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이 땅에 계실 때도 천연계와 성경을 통해서 교육받으셨죠? 그리고 예수님이 모든 비유들을 다 천연계에 있는 소재들을 사용해 가지고 하셨어요. 지난주에 우리 아이들이 총출동을 했는데 제가 이걸 찍으면서 마음에 너무나 벅차고 감사하고 또 행복했는데 이 아이들을 어떻게 양육하면 정말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또 칭찬받고 또 영광이 되는 그런 또 사람들에게 고인받는 그런 아이들이 되게 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해봤습니다. 우리 어머니들의 몫이지만은 얼마나 애들이 많습니까, 그죠? 이 자녀들 단 한 명도 세상으로 나가지 않고 정말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낳은 것이 바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도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이에요. 참 우리 또 교회뿐만이 아니라 아동센터에 보석 같은 아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아이들이 가정에서뿐만이 아니라 또 이 센터에서 교회에서 하나님 사랑하고 성경을 더욱 사랑하고 또 천연계를 통해서 그 인격들이 형성되는 귀한 보석들, 보물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 이제 사진 한번 보여드리고 말씀 마칠까 합니다. 우리 교회에 제주도에 가 있는 서연이
그리고 또 최근에 우리 교회에 온 승현이와 도경이 연아 오늘 독감이 들어서 못 왔대요. 그 다음에 우리 하윤이 또 우리 주은이와 또 승현이 빠진 사람 있습니까? 없죠? 우리 귀한 아이들 위해서 우리 장로님 집사님들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부모님들과 우리 교회 교사들이 협력해야 돼요. 우리 또 이 초등학교 저학년반에 은재와 유진이와 시온이와 하성이, 시아, 시오가 있습니다. 우리 은재하고 유진이 어디 갔나요? 은재는 오늘 아침에 은재 기도하는 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같은 마이크를 쓰는데 왜 저렇게 똑똑하게 들리나? 네. 아주 그냥 한자 한자가 이 제 귀에 쏙쏙 들어오더라고요. 어쩜 그렇게 발음이 좋은지. 자, 영아반입니다. 우리 이서, 채아, 그 다음에 이루, 예준이, 도영이, 하민이, 해나. 여기서 빠지면 큰일 나는데 빠진 사람 없죠? 그리고 저기 밑에 엄마는 저 어린 아이를 시켜가지고 썰매를 끌게 하는데 참 훌륭한 어머니시에요. 어릴 때부터 저렇게 훈련을 시켜야 됩니다. 중국 우리 친구 제가 아는 분이 얘기를 하는데 나가면 벽돌이라도 한 장 가져오라고 시킨대요. 그만큼 그 생활력을 갖다가 키우는 그런 훈련을 시켜야 되는데 이 자녀들이 부모한테 의지하지 않고 자립심을 키워야 돼요. 저렇게 겨울에 눈썰매를 끌게 시키는 건 참 잘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 보니까 웃음이 절로 나오고 행복하시죠? 이런 많은 아이들과 부모님들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오늘 더욱 우리 함께 점심을 나누시면서 아이들 지나갈 때 어깨도 토닥여 주시고 머리도 쓰다듬어 주시고 또 마음으로 그 아이들의 행복과 또 영원한 운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